2025년 6월 16일 온라인 새벽 만나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기 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온 다윗이 이제 법궤도 모셔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면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참 진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여러 번 실수를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봤었던 역대상 15장에서 설교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큰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참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네 라고 업신여겼을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지난 목요일에 봤던 역대상 14장에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자신의 사신들과 기술자들을 보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백향목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종종 보셨던 눈에 익숙한 나무 이름일 텐데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향목을 요즘 말로 하면 고급 건축 자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궁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궁전에도 주요하게 쓰인 중요한 재료이지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백향목이 쓰였을 정도로 이스라엘 건축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급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든 궁전에서 자신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신이 그토록 바래서 들여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그냥 있었던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밖에 있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말하길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다에로 행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3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바로 그 밤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먹은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내 집은 네가 안 지어도 된다고.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후에 역대상 28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상심할까 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루어 주실 은혜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견고하게 할 텐데 그가 나를 위해서 집,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14절과 같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말해 주십니다. 즉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서 나타날 구원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계획을 내 가문을 통해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실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너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끔 요한이나 수아가 자기들이 모은 용돈을 저에게 선뜻 줄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늘 교회 일 하느라 바쁘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빠가 힘들 것 같다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은 용돈을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 그게 얼마나 이제 큰 금액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이 보면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은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한번 훔치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오늘은 고기 한번 먹자 하면서 한턱 단단히 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얼마나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아끼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비록 다윗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그의 순수했던 마음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의 가문이 영원히 은혜로 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로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부족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더 우선하며 더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